자손의 온 회중에게 일러 가라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며. 자, 우리를 뭐 하시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나올 때는 그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있으니까 교회 나오게 한 거예요. 하여튼 우리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주님의 기쁨이 되셔서 교회 생활, 교회로 항상 이끌림을 받으십시다. 두 번째는 이제 교회에 나오셨으면 교회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뭐 해야 돼요? 기쁘시게 하는 그 신앙생활을 하셔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다시 금방 8절 읽읍시다. 8절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 동시에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탁 나타나는 이런 말씀에 위로를 받아요. 세상에서 직업으로 따질 때 목사처럼 희말이 없는 직업 없어요. 내가 그랬잖아요. 프랑카드, 우리 그 프랑카드 거치대에다가 분양, 아파트 분양을 2개나 붙여놨었어요. 한 번도 못 보셨죠? 그러면 내비를 둘 수도 없잖아요. 그러면 그 내가 뛰면은 또 나한테 공격이 와요. 그래가지고 앞에 그 집사님한테 집사님 프랑카드 좀 띄워주세요. 목사가 뛰면 목사 새끼가 또 프랑카드 띄었다고 다 힘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 좋은 권사님한테나 큰 소리 치지 아무 세상에서는요 정말로 희말이 없는 게 목사예요. 근데 그래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이렇게 탁 나타나셔가지고 영광으로 나타나셔가지고 하나님이 또 이렇게 힘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또 일을 하신다는 게 나는 감사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되신 여러분 오리지널 그 뭐랄까 기뻐하는 크리스찬으로 살면 이렇게 손해보고 죽어야 되고 고개 숙여야 되죠. 근데 원수는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우리 성교학교 그저께인가 하는데 원수는 누가 갚아줘? 대한전상 하나님이 갚아줍니다. 그걸 계속 가르치고 있더라고. 이게 제대로 신앙생활하는 크리스찬들은 세상 말로 빙신 같아. 근데 그래도 고개 숙이고 잘 뭐랄까 손해보고 뭐 세상에서는 막 이렇게 더하기 빼기 네가 맞냐 내가 맞냐 따지기라도 하지. 목사는요 따지는 직업이 아니에요. 그냥 기도할 뿐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영광이 탁 나타나서 내가 너를 위로해 줄게. 내가 너를 도와줄게. 내가 너에게 힘이 되어 줄게. 여러분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시다. 그런 빽이라도 있으니까 살지. 세상에서 가장 빽 없는 게 목사예요. 자, 그 다음에요. 다시요. 여러분 8절 또 읽어요. 8절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성경은요 이 단어 속에 싹 들어가. 그러니까 교회 나올 때도 하나님이 기뻐해서 우리를 불러냈는데 그건 1단계고 그 다음에 이제 교회 나왔으면 교회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 이렇게 표현해도 돼요. 하나님을 여러분 기쁘시게 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외에는 여기는 어디에 못 들어간다고요? 가나안 땅 못 들어간다고 하잖아요. 가나안 땅이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0절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간 곳이 가나안 땅이었는데 거기서 텐트 치고 살았는데 고향 땅을 다 버리고 거기 가서 살았는데 거기 가서 그냥 모든 걸 본토 친정 아버지 집을 다 버리고 거기서 텐트 치고 산 목적이 가나안 땅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새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는 믿음 때문이다 그랬죠. 그 히브리서요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그 본향 바라보는 삶을 100% 얘기합니다. 13장 목사는 뭐하는 직업이냐? 인도자고 3번 나오죠.
인도자 근심시키지 말고 인도자 말 순종해요. 복종해요. 그래야 유익이 있어. 인도자가 뭐 하는 직업이에요? 그 본향으로 인도는 그 직업이에요. 근데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됐어 하는 목사는 주님 앞에 섰을 때 매를 엄청 맞아요. 그건 그래서 근데 그것이 성경의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밝히 보여주지 않냐면요 어떤 잘못된 신학 사상에 거기에 매몰돼 가지고 그냥 됐어. 그러나 끊임없이 그 모든 것을 초월해서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 말씀을 쥐하로 묵상하고 읽고 쓰고 듣고 하시는 분들은 우리 인생의 목적지가 본향이고 그 새 예루살렘 성이고 하늘 도성이다. 그걸 믿음으로 가는 어떤 믿음이요? 하나님을 여러분 기쁘시게 하는 믿음으로 그 도성의 본향에 들어갑니다. 여기서 그냥 한마디 딱 했죠. 지금 민수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외에는 이 말이 시브리서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모든 장의 그 목적지를 관통하는 시브리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가 그 말이에요. 성경 전체가. 그러니까 하나님을 여러분 기쁘시게 하게 해주시라고. 인간이 심으면 안 돼요. 날마다 죽으셔야 돼요. 그래서 사울이 바울 돼갖고 그걸 깨달은 거예요. 구약에서는 율법을 지키면 가나안 땅 들어간다고 하는데 아이고 내가 예수님 만났더니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날마다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날마다 죽는 방법이요 기도 외에는 안 돼요. 말씀 안에서 말씀 붙들고 내가 그랬잖아요. 군산에 어떤 목사가 그저께인가 잠깐 왔다 갔는데 그분도 영성했더라고. 나하고 딱 통하는 거예요. 기도 외에는요 여러분 영이 구원받으신 여러분 혼에 구원받을 방법이 없어요. 생각이 바뀌질 방법이 없어요. 다른 말로 주님이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심장 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교회는 멋진 교회예요. 그 못 깨닫는 분들은 조용한 교회로 가는 거예요. 그럼 끼리끼리 모여서 평생 예배드리다 죽어요. 그러면 일명 부끄러운 구원은 받으려나 몰라도 가나안에 들어가는 구원은 없어요. 여러분 가나안 땅 들어가는 구원에 이르기를 소망합니다. 그거 기쁘시게 해야 돼요. 그러면 내가 죽어야 예수님이 내 심장 가운데 오셔가지고 그분이 순종도 되게 하고 그분이 광야 생활하면서 원망 물리치죠. 그 다음에 그분이 내 심장 가운데 죽어야만이 여러분 민수기 25장에 호놈 섹스하는 그걸 바알 신에게 제사하는 그 의식 거기에 다 빨려 들어갔거든. 24,000명이 그걸 이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날마다 죽어야만이 예수님 심장이 되어집니다. 이게 주일날 오늘 누구로 찍어서 미안해요. 그 이우인 권사님이 이번 주 예배 전에 막 기도를 세게 하시더라고. 근데 목사 입장에서는 고마운 거예요. 왜냐면 나는 예배 인도자이기 때문에 예배를 와서 떠들고 시끄럽게 방해하는 분은 나 미워할 수 있죠. 그러나 예배를 준비하고 울고 통고 십자가 기도 외에는 십자가 제 방법이 없어요. 날마다 어떻게 죽어요? 기도가 돼야 죽죠. 제가 이렇게 목이 좀 샜다고 오늘 밤에 기도 모임 안 갈까요? 가서 또 죽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도가 되는 베드로 교회 만들기를 소망합시다. 사단은요 안 해도 돼. 안 해도 돼. 사단은요 기쁘게 안 해도 돼. 하나님 기쁘게 안 해도 돼. 이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목적지는 좁은 문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좁은 문이라고 했으면 다 좁은 문이죠. 노아 시대에 8명 좁은 문이라고 하면 좁은 문인 것이. 요한계시록에도 숫자만 4천 그 숫자인지 상징인지는 주님 앞에 서봐야 되지만 그게 좁은 길이에요. 다 좁은 길. 그러니까 여러분 좁은 길 가려면 하나님을 뭐 하는 믿음이 돼야 한다고요? 기쁘시게 하는 믿음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기쁘시게 하는 믿음으로 가나안 땅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럼 사람의 생각으로는 안 돼요. 사람의 생각으로는요 계산이 올라와요. 사람의 생각으로는요 하나님 기쁘시게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바울이 깨달은 것이 십자가에서 날마다 기도와 말씀으로 주는 거 외에는 주님이 내 심장 가운데 설치가 안 되고 주님이 이기는 믿음을 주시고 주님이 순종하게 해주시고 주님이 원망을 물리치게 해주시고 주님이 세상의 타락한 문화를 이기게 해주시고 주님이 관계성도 좋게 해주시고. 자, 다시요. 여기 읽어요. 한 번 더 읽어요. 8절. 기쁘시게 하는 말씀을 내가 많이 나름대로 한 7, 8개 찾아놨는데 욕심이 너무 많아요. 항상 한 타이틀만 한다고 해놓고도 지금 8개인가를 써놨어요. 근데 거기에 다 걸쳐요. 하나님 기쁘시게 안 하면요, 좀 세게 말하면 천국 못 갑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여러분 가나안 땅 들어갑니다. 자, 거기 뒤에 읽읍시다. 14장 29절부터 28절부터일까요? 27절부터. 하나님 말씀 너무 좋아요. 27절부터 시작.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을 내가 어느 때까지 지키라.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러므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우리 할 수 있다 하면 내 귓구멍으로 소리가 들어가죠.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창조적이고 은혜스러운 말을 여러분 외침으로 여러분 귀 속으로 그 소리가 들어갈 때 하나님이 뇌를 움직이고요, 뇌신경을 움직이고 손발을 움직여서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그 나는 뭐 계획 있다 그러면 시부렁시부렁해요. 우리 사모 앞에서도 나 이렇게 하려고 이렇게 결단하네, 계획하네. 왜 이렇게 시부렁시부렁? 시부렁이는 안 되죠. 고백을 하면 내 귀에 들어가고요, 저 양반은 우리 가족의 귀에 들어갈 수 있겠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 뇌신경을 움직이고 마음과 손발을 움직여가지고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우리 원망은 떠나갈지어다. 자, 그 다음에 29절 시작.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20세 이상으로 계수함을 받은 자 곧 나를 원망한 자의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로 거하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두 사람 외에는 결단코 못 들어간다. 결단코. 자, 그 다음 24절 31절 시작.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누구들은요? 유아들. 자, 32절 시작. 너희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요 너희 자녀들은 너희의 누구들은요? 자녀들은. 나는 지금도 좀 연구하는데 유아라고 했다가 자녀라고 했다가 또 어떤 데는 20세 이상이니까 20세 미만이라고 했다가. 근데 세상 우리 저기 보통 사회에서도 20세 미만은요, 민법은 자기가 책임져야 돼요. 도적질하면 자기가 책임져야 돼요. 그런데 형법은 14세고 16세 그 책임 나이가 있죠. 자, 그 다음에 32절 시작. 너희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요 너희 자녀들은 너희의 패역한 죄를 지고. 자, 너희의 자녀들은 유아들은 20세 미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의 패역한 뭘 죄고요? 새끼들이 무슨 죄요? 근데 40년을 광야에 유리했죠. 40일간 정탐한 것을 그걸 하루로 1년으로 한 사람이 40년간 너희들은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한 뭡니까? 그 20세 이상은 다 하나님이 진멸시켜버리고 그 뭡니까? 여호수아 갈렙과 그 어린아이들 있죠. 20세 미만 유아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유리하게, 다른 말로 훈련, 연단, 불시험을 통과하게 한다 이 말이죠. 그 뭐 때문에 그래요? 뭐라고 써 있어요? 33절 시작. 너희 자녀들은 너희의 패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이게 죄값이 되어 버린다. 죄값을 짊어지고 40년간 유리, 방황, 훈련, 연단, 그 고난을 통과하지 않고는 절대로
여호수아 갈렙은 그냥 쑥 들어가는데 그 자녀들은 하나님 버리지 않고 40년간 연단, 불시험, 훈련, 그게 뭐값이라고요? 죄값. 그게 다른 말로 하나님을 뭐지 않은 죄값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기 아니한 죄값이에요. 그래서 그 죄값을 다 짊어진 이후에 여호수아 가장 마지막 장에 여호수아 갈렙 플러스 2세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순종하고 섬겼다라 그랬죠. 그러니까 그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 그 말이죠. 그때는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어떻게든지 기쁘시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만들어. 근데 이 자녀들은 40년간 연단, 훈련, 불시험, 율이 방황을 하기만 뭐값이요? 죄값. 부모의 죄값이시네. 그걸 다른 말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또 원망하고 간음하고 우상 숭배하고 안식일날 나무하고 요즘 여름 학원 가고 그런 것도 다 주님 안에서는 그거 다 하나님 현명형으로 보는 거예요. 그게 죄값이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한 결과라요. 결과. 그러니까 우리 잠언에 보면 여러분 자녀를 못된 자녀는요 부모의 근심이고 착한 자녀는 부모의 기쁨이라고 그랬죠. 그것이 몇 수십 군데 나와요. 그런 자녀들은 회초리로 때려서 가르쳐라. 그 다음에 하나님의 훈계의 말씀으로 가르쳐라. 훈계의 말씀을 받지 않은 그들은 짐승이다. 짐승. 세요. 아니 고라도 짐승이라고 그랬어요. 고라. 발람도 짐승이라고 그러고 그 사람들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홍해바다 건너서. 그래도 하나님 자녀를 가르칠 때는 어렸을 때는 채찍으로 온유함으로 이렇게 때려서 가르쳐라. 그 다음에 말씀 훈계로 가르쳐라. 그 다음에 술 먹지 술 못 먹게 해라. 술 먹으면 법이 흐려진다. 나중에 장가 갈 때는 여인을 잘 골라야 된다. 어떤 여인을 골라야 한다고 그래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훈련된 여인을. 요즘 그런 믿음의 큰액이 얼마나 있을까요? 예. 우리 교회도 잘 훈련 받았지만 목사 입장에서는 항상 조마조마해요. 목사 입장에서는 항상 조마조마해요. 기도 훈련시키고 말씀 훈련시키는데 또 경외하면서 멀어지고 교회에서 멀어지고 말씀에서 멀어지면요 그건 이제 경외하는 그 여인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그게 그 길이 힘드니까 자꾸 이렇게 튕기는 거예요. 그래도 뭐 어쩔 수 없죠. 목사는 그냥 울면서 하나님 교회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기도 중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에서 분명히 히브리서 10장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뒤로 물러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그래서 타락하면 다른 말. 사도행전 7장 52절인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생활 잘하다가 또 힘들으니까 나 세상으로 가고 싶어요. 그러면 세상은 좋아요. 그래도 여러분 세상에는 딱 세 가지가 있죠. 음란과 탐심과 명예. 그걸 우리 뿌리치고 오늘도 승리합시다. 자 여기 다시 금방 몇 절 읽었죠. 그래서 요 잠언의 자녀고요. 저도 요 목사 전도사 자녀들이 둘이 있지만 제 입장에서는 쉽지가 않아요. 본인들은 다 됐다 그러죠. 본인들은.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때로는 내 자신도 때로는 쉽지가 않고요. 그러니까 자녀 교육은 어떻게 시키냐? 채찍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근데 결국에는 잠언의 목적지가 어디요? 현숙한 여인, 경외하는 여인 골라라. 그 말은 잠언의 여러분 목적지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으로 만들어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자녀들이 요즘 속식입니까? 아니면 그 스바냐 말씀처럼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해서 내가 너무 좋다 그쪽입니까? 그쪽이라는 얘기는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길을 지금 유지하고 간다 그 말이에요. 근데 자꾸 뭐 이렇게 조금 껄끄럽고 막 이해하기 힘들고 그 길로 간다는 얘기는 경외하면서 좀 멀어지고 다시 돌아오라는 얘기예요.
자문이 여러분 자녀 교육 가르칠 때 지금 5월 뭐 이번 주가 뭐 어린이 주일이잖아요. 어제 그 우리 가서 맛있는 거 누가 천사가 이렇게 줘서 아이들 먹었어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건 일부분이에요. 그건 일부분이고 자문을 통해서 여러분 근심 지키는 자녀 만들면 안 된다. 기쁨이 되는 자녀 만들어야 된다. 내가 너로 인하여 너무 기뻐 죽겠다. 여러분 스바냐서도 지금 설교하는데 스바냐서도요. 그게 어떤 믿음이냐면 3장 12, 13절에 남은 자예요. 다른 말로 노아 때처럼 남은 자, 모세 때처럼 그 여호수아 갈렙처럼 남은 자, 주님 시대처럼 뜻대로 행하고 남은 자, 거기 써 있어요. 남은 자. 포로 70년 포로에서 돌아와가지고 다 포로로 고향 땅에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만 돌아가서 성전을 거쳐오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에스라 3장 3절에 조석으로 매일 예배자예요. 예배자. 그 사람들이 고토에 들어간다. 그 아무나 고토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고토는 하늘 본향을 얘기해요. 본향. 그러니까 여러분 저도 힘들어 때로는 자녀 교육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목적지에 이르게 항상 경건도 훈련도 그 경건에 이르기 위해서 경건 훈련하는 거잖아요. 우리 그런 가문 만들기를 소망합시다. 예. 그 여기 민수기 14장 다시 읽어요. 14장 33절 읽어요. 시작. 너희 자녀들은 너희의 패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유리하는 자, 자가 시체가 되리라. 뭐하기까지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으세요. 시체가 다 없어질 때까지. 40년 동안 제가 얼마 전에 우리 그 할아버지 할머니 묘를 다 파서 이렇게 했는데 거의 없더라고. 그 다음에 큰아버지도 한 40년 넘었던 것 같아요. 근데 파보니까 뼈는 있더라고. 척추. 그러니까 아마 그런 걸 얘기하지 않을까. 그 시체가 다 이제 다 삭아서 그냥 그 해골만 남을 때까지 참 긴 세월이죠. 40년도요. 그때까지 생각을 해봐요. 이 자녀들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연단시키고 훈련시키고 불시험을 통과하게 하고 해가지고 그 죄값을 치우겠다 이 말이요. 그 죄값을 치우기 위한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안 하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외에는요. 신명기 30장 9절 10절까지 읽었죠. 선언하는 모든 일이 잘 된다고 했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선언하는 모든 일이 잘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1장 천배복 주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4장에 머리가 좋아지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5장 6장 7장에 너도 못 받고 네 후손이 영원히 못 받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우물도 파지도 않는 우물이 딱 생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나무도 안 심었는데 열매가 탁탁 열리고 짓지도 아니한 집이 탁탁 생기고 하나님은 그러니까 신명기 3장 9절 10절 아까 승원이가 읽었는데 그게요 뭐 기쁨 아니에요. 여러분 순종이 되고 악에서 떠나고 시브리서 11장 7절 말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스바냐 3장 16, 17절 말씀 내가 너로 인하여 내가 너무 기뻐 죽겠다. 그 단계예요. 그 단계. 그 스바냐 3장 12, 13절 그들은 누구냐? 남은 자. 포로에서 돌아와가지고 믿음으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남은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요 제가 볼 때는 그냥 계속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 이렇게 깨닫게 해주세요 보여주세요 하지 않고는요 기쁘시게 또 이렇게 잠깐하다 말아버려요. 잠언 봐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녀 만들어야 한다. 그러면요 그 잠언이 딱 뚫려버리면 그러면 자녀들이 부모의 기쁨이 되고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 그건 경외한 자녀예요. 경외함이 이르는 자녀. 자 여기 또 읽어요.
33절부터 33절 시작. 너희 자녀들은 너희의 패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가 뼈만 남아서 다 사가 시체가 없어질 때까지 그 긴 시간이야. 고난을 하나님이 죄값을 죄값 지고 죽으라는 게 아니고 그걸 통해서 깨달으라는 거예요. 깨달으는. 야, 우리 엄마 아버지가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하나님의 여호수아 갈렙처럼 기쁨이 안 되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연단시키고 훈련시켜 가지고 40년 이후에 내가 기쁨이 돼서 하나님만 경히 여기고 온전히 순종케 해서 가나안 땅 들어가게 하시려고 이렇게 하나님이 나한테 깨닫게 하시는구나. 우리도 그냥 미리미리 기쁨이 됩시다. 자, 그 다음에 금방 그 밑에 또 이거 밑에 시작. 너희가 그 땅을 탐지한 34절 날수 시작. 너희가 그 땅을 탐지한 날수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하여 그 40년간 너희가 너희의 죄악을 질지니 너희가 나의 싫어버림을 알리라 하셨다. 싫어버림을 알리라. 그 말은 나를 거역하고 나를 뭐랄까 기쁘게 않고 기뻐한다 받는 말 싫어. 나 너무 싫어 그 말이에요. 나의 기쁨이 안 됐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함, 그리고 죄값을 지기 위함. 하나님은요 그냥 안 넘어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나는 이런 걸 보면서 아이고 나도 하나님의 기쁨이 항상 돼야겠다. 그래야 내 새끼들 또 우리 성도님들 고생 안 할 수 있겠구나. 우리 하나님의 기쁨이 되셔서 여러분 자녀들이 고생한 길을 소망합시다. 자, 그 다음에 그 몇 절 읽었죠? 34절부터 다시 시작. 너희가 그 땅을 탐지한 날수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하여 그 40년간 너희가 너희의 죄악을 질지니 죄값을 지라는 거예요. 죄악을 질지니 너희가 나의 싫어버림을 알려. 나를 거역하고 내가 싫어하는 일을 하면 이렇게 고난받는다는 것을 알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40년간 그 광야를 걸으면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구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안 하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만 하면 하나님께서 죄값을 이렇게 십자가를 지게 하시는구나. 그걸 깨닫게 하고 결국에는 이들도 여호수아 가장 마지막에 하나님을 섬기고 기쁨이 되었다 이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에 36절 시작.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탐지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으로 모세를 원망케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 땅을 탐지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원래 못된 짓 한 인간들은 그냥 하나님이 땅을 갈라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냥 진멸시켰죠. 대답도 안 하시네. 그래도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사랑이 보여지셔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자녀들 뭔 죄요? 자녀들이 뭔 죄요? 그래도 어쨌든 하나님께서 죄값을 이렇게 짊어지고 그걸 깨닫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않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하면 이렇게 인생이 힘들구나 그걸 깨닫게 하기 위함이다 이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 갈렙처럼 누가 그러더라고. 겁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의지한대요. 겁이 없고 뭐랄까 고집이 세고 뭐 자아가 강한 분들은 하나님 의지 않고 순종 않고 하나님 기쁘시게 잘 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하여튼 여기서 나는 세 부류를 찾았어요. 여호수아 갈렙처럼 그냥 곱박곱박 주님 저는 죄인으로소이다. 주님 저 기도로 날마다 죽습니다. 주님의 심장이 제 심장 가운데 설치되게 해주시고 주님이 주신 그 말씀이 요구가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은 그냥 편안하게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것이고, 그러나 안 된 사람들은 하나님 버려버리고 그 버림 뒤에는 하나님의 또 사랑이 여러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녀들 하나님이 버린 게 아니에요.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연단, 훈련, 단련을 시켜서 불순물을 40년간 빼가지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하면 이렇게 힘들구나. 그걸 깨닫게 하고 그걸 다 깨닫게 해서 하나님이 정금같이 40일 만에 나오게 해서 아까도 말했죠. 여호수아 가장 마지막 장에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고 여호수아 갈렙처럼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더라. 우리 그냥 제가 잠깐 이 부분만 했는데 여러분 에스겔 33장에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스바냐에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외에는 고생 않고 이 땅에서 복받고 하늘나라에 넉넉하게 들어가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날마다 하나님을 마음에 들게, 그 표준성경 보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가 하나님 마음에 들게, 그 말이에요. 하나님 마음에 들게 신앙생활을 하기를 소망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